종말론 24번. 오늘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최후의 심판. 여기 이제 백보자거든요.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은 계시록 20장. 20장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이 나옵니다. 11절로 15절까지 장로님 읽어주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서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장의 해규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그렇죠. 네, 거기 지금 나오는 대로요. 크고 흰 보좌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게 백보좌예요. 백보좌. 백자가 흰백. 그래서 백보좌 심판이라는 게 크고 흰 보좌인데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그 위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스도라고 해도 됩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게 뭐예요? 불신자들의 부활이죠.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신자들은 언제 부활했죠? 신자들은 언제 부활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한 거고 불신자들의 부활은 천연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립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죠? 재림을 하시는 순간에 여기가 신자 부활, 신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신자들은 변화되죠. 죽은 신자 부활, 살아있는 신자는 변화. 이게 재림 때입니다. 아시겠죠?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림한 이후에 천연왕국, 천년의 왕국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 이후에 여기서 마귀가 한번 풀려갖고 마귀가 한번 풀리죠. 복과마곡의 반역이 있고 이게 바로 진압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후에 마귀, 불못, 마귀를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불신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 부활과 불신자 부활은 간격이 있다. 시간차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네. 자, 그러면 거기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12절 보시면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보좌 앞에 섭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 복수의 책들 그리고 단수의 책이 있어요. 자, 복수의 책들이 있습니다. 복수의 책들을 우리가 이름하여 행위의 책, 행위의 책들. 단수의 책은 뭘까요? 단수의 책은 뭐죠? 단수의 책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은 단수, 행위의 책들은 복수. 자,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불신자들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생명책이 이렇게 단수의 책도 있고 복수의 책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assume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백보자 심판의 대상은 주로 불신자들이지만은 이 심판의 현장에 신자들도 있는 거예요. 신자도 심판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행위의 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안 받는 거죠. 맞죠? 자, 거기 보시면 12절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13절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겠죠. 역사적으로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타이타닉만 생각해도 그죠? 또 전쟁만 생각해도 그다음에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음부라는 게 바로 하데스죠. 하데스에서도 내주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불신자는 행위를 따라, 같은 말이죠. 행위를 따라 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진다고? 하데스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불못이 곧 뭐냐?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불못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뭐죠? 해봅시다. 영원한 사망.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최종 결론.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신자죠. 신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신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보내갖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해라.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막 귀신도 나가고 막 병자도 고치고 하니까 막 신나가지고 돌아왔잖아. 돌아와가지고 막 예수님께 자세히 막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이죠? 그것만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암도 이기고, 이혼도 이기고, 부부싸움도 이기고, 부부싸움도 그 스트레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 이기는 거예요. 뭘로 이기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걸 이긴다. 그럼 아멘 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기 11절 한번 보세요. 20장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21장 1절. 자, 장로님 읽어보세요.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하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어제 제가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드리면서 새하늘 새 땅은 영원한 땅이라 그랬잖아요. 영원을 입은. 그래서 천년왕국하고 새하늘 새 땅이 달라진 게 바로 그거예요. 천년왕국에는 아직 바다가 있는 거예요. 왜? 지구니까. 지구가 에덴 동산과 비슷하게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아직도 바다가 있는 거야. 근데 우주가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는 이제 바다가 사라져버려요. 신기하죠? 바다가 사라지는 대신에 뭐가 펼쳐지느냐? 생명수에, 해봅시다. 생명수에 강이 흐른다. 참, 바다라는 거는 우리가 볼 때 바다가 우리들에게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상상력은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보면서 와, 정말 넓은 바다. 저렇게 내 마음도 넓어지기를 바라고 저 바다에 창파에 배 띄워 은혜의 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다가 긍정적으로도 보이지만 때때로 바다는 뭐 진노하는 바다. 제대로 한 번도 정함이 없이 계속 흔들리는 그 바다거든요. 바다가 사라진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의 이미지는 바다에 대해서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다.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는 이제 정리하시겠다. 그걸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대신에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최후의 심판이 벌쳐졌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천국에도 상급이 있죠?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바울 형님이 받을 상급하고 강도 형님이 받을 상급하고는 천지 차이죠. 강도도 구원받았는 걸로는 할렐루야고 하지만은 바울 형님이 고생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울 형님이 상을 많이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천국에는 상급을 받는 게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천국 상급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지옥의 형벌의 차이가 있을까요?
지옥 형벌의 차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기본이 워낙 기본이 저주니까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여기도 이 형벌도 더 중한 형벌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밑바닥에 누가 가 있겠습니까? 제일 밑바닥에. 그렇죠. 마귀 사탄이 제일 밑바닥에 있고 그 위에 이제 따라가는 귀신들이 있겠죠. 그 위에 이제 누가 있겠어요? 귀신 그 위에 누가 있겠어요? 여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제일 그거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무시무시한 건데 이게 바로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 그렇죠? 네. 거짓 선지자. 여기 적그리스도를 넣어야 돼요. 그렇지. 귀신 위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음녀 세력. 음녀들. 음녀가 이게 전부 다 교권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범죄자들이죠. 소위 독재자들.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겁니다. 독재자들. 대표적으로 히틀러, 모택동, 스탈린 이런 애들. 김일성도 방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불못에 가더라도 제일 밑에 가는 이 마귀 사탄, 귀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음녀, 그 다음에 정치적인 독재자, 이 독재 학살자들이죠. 얼마나 죽였습니까? 말도 못 하잖아요. 중국이 공산혁명하면서 5천만 명 죽였다 그러잖아, 5천만 명. 동족을 5천만을 죽여갖고 공산주의 혁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여기 가서 작살이 한번 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모택동은 가가지고 작살나고 있겠지만은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죽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틀러는 유대인을 죽였다 그러지만 중국은 동족을 갖다가 5천만 명을 죽여갖고 공산혁명을 하겠다. 그리고 북한도 먹을 거 없던 시기, 고난의 행군. 그때도 한 300만이 죽었다 그러잖아, 300만이. 북한의 300만 인구면은 15%예요, 15%. 인구의 15%가 굶어 죽게 하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러면서 또 온갖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갖고, 지금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공의로운 심판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악인들이 더 설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래서 이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그걸 지금 계시록 20장이 말하고 있고 20장의 10절 장로님 읽어봐 주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마귀가 지금 불못으로 던져지죠? 마귀가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이 이야기는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안 나오고 로마서도 안 나와요. 계시록에만 이게 나온다고. 제가 거기 드렸죠?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이 다 싫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싫은데 지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책을 그중에 66권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여기에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마귀가 당할 수치, 잡혀갖고 결박돼갖고 무적행에 갇혀갖고 있다가 풀려갖고 또 반란을 벌이는데 또 진압되고 나중에 결국에는 마귀를 잡아가지고 불못에 던져버리고 마귀가 불못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으니까 마귀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싫은 책은 요한계시록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요한계시록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으로 헷갈리제이션 작업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헷갈리제이션 작업을 마귀가 지난 교회사 2000년 동안 마귀가 하는 노력에 거의 엄청난 정도의 노력을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사람들을 읽게 해가지고 읽게도 하기도 하고 안 읽게도 해. 아예 겁을 내게 만들잖아요. 못 읽게 하고. 읽어도 전부 다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이단 만들어내고 신학자들 간에 또 다양한 설들을 만들어내갖고 논쟁이 많고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그거 헷갈리제이션의 주범이 마귀예요. 마귀. 자, 그래서 종말론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이렇게 지금 그러냐, 거시기 하냐. 크리스천들에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20세기 들어와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차려가지고 제대로 좀 해보자, 제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해보자고 나온 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적 전천년설. 이게 제대로 나온 거예요, 제대로. 이게 제대로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1세기 때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주장해 왔던 거고,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정했던 그런 전천년설이더라. 이게 이제 우리 현재 이걸로 많은 학자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의 우리 신학의 아버지, 한국 신학의 아버지가 박형룡 박사예요. 박형룡 박사. 이분이 한국 신학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바하가 바로크 음악의 아버지인 것처럼. 이분이 결국 뭘 받아들였냐?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를. 역사적 전천년설을. 그래서 이분이 파운데이션을 깔은 거예요. 그리고 박형룡의 바로 직계 후배였던 박윤선 박사님이 박형룡 다음에 이분이 큰아버지고 이분이 작은아버지야. 큰아버지 박형룡, 박윤선이 작은아버지인데 이 두 분이 다 역사적 전천년설을 받아서 한국교회를 깔은 거라고, 이 베이스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퉁치고 그것만 해도 이분들은 너무너무 잘하신 거지. 근데 이 두 분의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좀 건방지게 말이에요. 미국 와서 공부하고 영국 가서 공부하면서 이 사람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과 반대되는 무천년설을 많이 또 받아들였네. 이게 이제 장로교고, 이 장로교 라인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비장로교는 또 세대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비장로교는. 비장로교 중에 세대주의 제일 큰 세력이 바로 한국이 나온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은 어쨌든 간에 영향력에 있어서는 이 사람 못 따라가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영향력으로는 못 따라가. 왜냐하면 조용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조용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미국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유럽이든 뭐. 장로교는 무천년서로 지금 많이 기울었고 비장로교는 또 세대주의로 많이 기울은 거예요. 세대주의로.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 라인을 잇고 있는 거야. 박형룡, 박윤선 이 라인을 좀 잇고 있는 거라고. 여기 이제 쭉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라인을 잇고 있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플러스 그걸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해봅시다. 밝고 행복한 종말론. 그렇죠? 행복하시죠?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우리는 간다. 자, 그래서 오늘 최후의 심판했고요.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하는 이 행위의 책들, 이거는 이제 이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결국 율법이죠. 율법으로, 기준은 율법이죠. 율법의 기준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기본적으로 10계명으로 이제 심판하시는 건데, 그래서 마귀의 헷갈리제이션 작업이 아무리 강하게 등장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역사적 전천년설과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네. 이 historic이라는 말하고 영어가 historical이라는 말이 다르거든요. historical 하면 이거는 그냥 역사에 관한 이런 뜻이에요. about history. historical은 이거는 concerning history란 말이고, historic이란 말이 특별한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혹은 역사적으로 인정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부터 21세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전천년설이고 역사적으로 인정되어 온 전천년설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은 교회사 2000년 동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인정했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그 전천년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토릭에 대해 반대되는 개념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19세기에 등장한 겁니다. 19세기. 19세기에 세대주의가 등장했기 때문에 세대주의적인 입장은 과거에는 없었어요. 19세기에 와서 새롭게 등장하면서 특별히 이제 유대인을 높이고 휴거, 교회가 환란 통과 안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헷갈리제이션이라고. 마귀의 헷갈리제이션. 세대주의자들이 구원받는 거는 저는 거부 안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오도되고 있다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환란 통과 안 하고 싶잖아요.
환란 전에 그냥 휴거되면 좋겠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다른 혹시 퀘스천 있나요? 그래서 계시록이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야. 이걸 사랑하셔야 돼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저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힘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돼야 돼요, 이제는. 옛날에는 계시록 보면은 막 겁나고,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계시록 보면서 맨날 겁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겁이 나지? 죽는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겁이 났는데, 중학교 다닐 때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필 아버님의 그 서재에서 강해를 딱 꺼냈는데 그게 누구 거였냐? 조용기 목사 거였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또 얼마나 탐독을 했는지 중학생 때 너무너무 또 잘 썼더라고, 재밌게. 또 조용기 목사님 또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말씀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야, 재밌다 그러면서 그냥 그때 우리가 휴거되는구나. 휴거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중학교 때 이제 세대주의에 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면서 어떤 분한테 계시록을 배웠는데 그게 아니다. 역사적 전천년이어야 되고 그게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계보가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세히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맞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세대주의에 입문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